오늘 온라인 수련회 넷째 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시고 하루를 열어주시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며 또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며 하늘의 기쁨 감사 평강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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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소명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언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가 죽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50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를 굉장히 튼튼하게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시야 왕 때 유다 백성들은 이 일시적이나 태평 성대를 누렸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랫동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안정적인 통치를 하던 왕이 죽었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큰 상실감과 또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염려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이렇게 백성들이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바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으로 등장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보좌는 어떤 보좌죠? 임금이 왕이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 의자, 통치의 자리, 심판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고대 왕들은 이 보좌에 앉아서 국정을 결정하고 또 죄인들을 심판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통치와 심판의 또 권력을 뜻하는 그런 보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보좌에 앉으셨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력이 이 땅의 왕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심을,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왕들은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유한합니다. 한정적입니다. 오류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재판도 흠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왕, 우시야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완전하신 왕이 지금도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선한 왕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해서 미래를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저 높은 보좌에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고 또 만져지고 감각되는 것들을 그것들을 우리가 의지해서 안정감을 얻으려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높은 보좌에서 너의 인생과 또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신뢰하라고, 의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통치하고 계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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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 스랍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찬송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한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본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죠?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인간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자신의 더러움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죄 있는 자기는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할 때, 절망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 중에 하나가 핀 숯, 불붙은 숯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모든 악과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거의 죽은 자처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그러했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는 죽은 것 같이 엎드러졌다고 그랬죠.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엎드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빛을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거절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이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서 그 빛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시고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 빛 대신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 심령을 그 어두움을 내쫓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나의 죄를 토설하며 회개하며 자백하며 거룩한 삶 살기를 힘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빛 대신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추적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양심을 찌르시고 그 죄악을 토설할 수 있도록 고백하지 않고는 나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누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범죄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까라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이사야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들에게 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품고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들어라. 그러나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실패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게 되고 그들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게 이해되게 하셔야 되고 보여지게 하셔야 되고 마음에 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유다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까지 이 심판이 계속되는지, 언제까지인지 묻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성읍과 가옥과 토지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심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 나무의 밑동이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소수의 택하신 백성들을 남겨두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구원을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점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실패가 보장된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깨닫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실패가 보장된 사명으로 그를 보내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이고 또 예배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실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실패가 뻔히 보장된 그 사명의 길을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사회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명자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이 있는 커뮤니티로, 지역 사회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내신 자리에서 이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오히려 적은 사람이, 아니 더 많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우리를 무시할 것이고 멸시할 것이고 때로는 박해와 핍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그루터기와 같이 소수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내어주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동안에 이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복음을 누리며 맛보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다스리고 결정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보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죄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학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왕 되신 주님, 저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과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 임금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동안에 내 마음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탐욕과 쾌락과 음란과 정욕과 하나님 거짓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불신과 의심, 모든 죄악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모시며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아버지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자리 가운데 주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오늘도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보여주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보여주며 확장하며 완성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뜻,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임금,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 뜻대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사 그 성령의 지배,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세상, 학교와 학원, 하나님 그곳이 우리의 사명지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시고 심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고 확장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옵시고 또한 저들의 인생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된 사명자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 하나님 진로를 놓고 또 진학을 놓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길이 왕 되신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넷째 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늘의 기쁨 또 감사,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